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 명절을 또 잘 보내고 우리 새롭게 10월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좋은 계절이고 참 아름다운 계절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계절이 다 아름답고 좋은 계절이지요. 그런데 특별히 가을이 더 아름답다 그런 생각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가 30주년 맞으면서요 교회 사진 촬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가을에 찍은 사진인데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죠. 우리 교회 가을이 한참일 때 찍은 사진인데요 얼마나 예쁩니까? 뭐 계절마다 다 예쁘지만 특별히 가을은 더 예쁘고 아름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을이 아름다운 건 뭐 주변 경관만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지 않겠어요? 가을이 아름다운 또 하나의 이유는 결실의 계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성함이 있는 계절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벼농사를 시작으로 해서 많은 농사들을 결실하게 되는 때가 이때니까요. 풍성함이 있어서 가을은 더 좋은 계절이고 아름다운 계절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보릿고개를 경험했잖아요. 춘궁기, 봄 지나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참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되는데 가을에 오면 비로소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가을이기 때문에 가을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지금 가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에 늘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라는 거 참 중요하죠. 나무가 아무리 잎이 무성하고 가지가 많아도 열매를 맺지 않는다 그러면 그 참 문제죠. 그럼 먹을 것도 없고요. 다음에 또 심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에도요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최상품의 포도나무로 하나님의 밭에 심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포도원을 가꿉니다. 그러면서 농부가 기대하는 게 뭐겠습니까? 제일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들포도, 먹을 수 없는 포도를 맺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실망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실망하시는 모습이 그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신약에서도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을 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소위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인격적인 열매를 맺게 된다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2가지 특징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는 은사고요. 또 하나는 열매입니다. 은사는 영적인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열매는 성품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둘 다 참 중요하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모해야 될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보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건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성숙한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이 은사들을 잘 사용해야만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열매를 맺는 인격적인 성숙함을 드러내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 열매를 강조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명확하게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참 포도나무의 비유를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하면서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을까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영적인 열매들을 잘 맺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열매 맺는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7절이 그 비결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축복이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게 이루어질 것이라고요.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혼자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것,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주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요.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적으로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무에 착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있어야 되고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해야만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가까이 착 달라붙어 있는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주님 안에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인 가지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절제할 것은 절제해야 되고요. 집중해야 될 것은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15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과감하게 잘라야 된다. 그리고 열매를 잘 맺는 가지는 더 크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잘 해줘야 열매가 튼실하게 잘 맺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지치기, 영적인 가지치기를 하는 과정, 이게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고요. 그래야 열매가 잘 맺힌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이스라엘에서 한 2달 정도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키부츠라고 하는 집단 농장이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만 특히 농장 일들도 많았어요. 거기서 일을 하면서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과수원 같은 데서 하는 일이 주로 뭐였냐면 이렇게 뭐 사과나무, 배나무 이런 것들 이렇게 심으면 가지가 이렇게 옆으로 자꾸 이렇게 뻗어서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이렇게 노끈 같은 거로 묶어가지고 가운데 있는 중앙 가지에다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래야 이렇게 옆으로 퍼지지 않고 이렇게 세워서 자라게 되니까 지날 수 있는 길도 생기고 일할 수 있는 공간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 이걸 왜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저는 도시에서 자라서 농사를 잘 모르지만 그래도 가지치기라는 건 알거든요. 이렇게 자라는 가지들 열매도 제대로 안 맺혔는데 그냥 가지치기를 해버리면 일도 수월해지고 열매도 더 잘 맺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열매도 좀 작아요. 부실해요.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데 그 가지를 다 살리려고 묶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도 복잡하고요. 열매도 별로 잘 맺히지 않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잘하면 영양분이 한쪽으로 잘 공급이 되니까 열매들이 크게 잘 맺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저것 우리가 다 하려고 하다 보면 제대로 열매를 못 얻습니다. 그래서 잘라내야 될 건 과감하게 잘라내야 돼요. 그렇게 가지치기를 잘해야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가지치기를 하는 기준은 뭡니까? 도대체 뭘 잘라내버려야 되는 거죠? 그 기준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3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영적 가지치기를 잘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왜 그렇게 잘 할 수 있었느냐 하면 주님의 말씀을 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라 말씀하시는 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건 안 하는 거예요. 기준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합당한 게 있으면 열심히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게 있으면 과감하게 절제해버려야만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맺는 비결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이 기준이 돼서 주님이 하라 말씀하시는 게 있으면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관련되지 않은 게 있으면 다 잘라내버리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노력을, 여러분의 소유를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상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그 결과는 뭘까요? 8절입니다. 우리 8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좋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사과나무가 좋은 사과를 맺고 포도나무가 좋은 포도를 맺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열매를 맺으면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저렇게 사는구나. 참 좋은 모습인데 저들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은데 저렇게 위대하고 훌륭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도 그 하나님 따르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다른 하나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된다. 예수님께서 맺으셨던 열매를 우리도 맺게 되는 걸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맞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스승으로부터 좋은 걸 우리가 배우고 물려받아서 우리도 스승처럼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제자가 된 큰 축복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잘 배워서 상을 받아요, 메달을 받아요, 칭찬을 받아요. 그러면 그 제자 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좋은 스승을 만나서 좋은 걸 배우게 된 게 저한테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스승이신 예수님을 닮아서 좋은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너무너무 큰 축복이고 영광이라는 거죠.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도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니까 우리도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을 우리가 열매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성숙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열매가 없다면 그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영적인 가지치기를 잘하고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다 달라붙어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그 주님의 말씀, 은혜, 능력을 공급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계절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름다운 계절을 주시고 영적인 가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실 텐데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말씀에서 하라 하시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은 절제하게 하여 주셔서 영적인 가지치기를 잘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의 삶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수요일 정오 이 짧은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수요 정오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 위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